저희가 지난주에는 저희 올해 약속의 말씀 같이 봤고요.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 말씀 보는데요. 11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에 와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건가 그것을 들려주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인내하고 참으라, 이제 그 말씀을 봤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초심을 유지하고 또 십자가 넘어 영광을 봐야 되고 죄인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저희가 감정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거기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그것을 말해줍니다. 저희들 믿음의 삶은 결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잖아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그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또 자칫하면 이렇게 낭망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갖기 쉬운 오해들, 그 오해들을 먼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오해가 이제 한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어떤 징계를 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죄는 문자적으로 이제 죄는 맞는데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죄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배교를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였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죄로만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병도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떤 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뭔가 잘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기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그 얘기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욥, 네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인과응보로 그 벌을 당하는 거다, 이제 그런 논리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욥처럼 의로운 사람 받느냐 하시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단이 우는 건 사자같이 쓰러뜨리려고 저희를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이제 저희들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사단의 공격인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너희들을 향해서 오는 죄, 악이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겠다, 막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이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생각하는 건 오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한 가지 오해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참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러 구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내 아들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 이제 징계는 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디서플린, 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훈련을 받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7절에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훈련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거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징계한다고, 잘 훈육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뭐 안 좋은 얘기 뭐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좀 약간 충고도 하고 좀 약간 듣기 거북한 그런 소리도 얘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혹시 저한테 쓴소리 들으시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어려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징계라고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 오해는 그냥 어려움은 어려움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그냥 버텨내야 되고, 어려움이 왔으니까 버텨내야 되고, 그냥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가하시고 그런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게 됩니까? 11절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먼저는 의의 열매를 맺는데요. 쇠는 아주 뜨거운 불에 이렇게 달구잖아요. 그리고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물이 빠지고 이렇게 아주 강한 강철이 됩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통해서 죄악의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저희들 가운데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빠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간혹가다 이렇게 마음에 문득 드는 궁금증이 나는 어쩌다 여기 살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연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뭐 꼭 올 만한, 꼭 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오겠다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어쩌다 미국에서 살게 됐지? 그냥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에 이제 한국에서 살았었다면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금요예배 안 나오실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를 미국에 이렇게 툭 떨어뜨리신 거예요. 낯선 환경에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그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면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하기 쉬우니까 저희들 죄악의 불순물, 교만의 불순물 그것들을 빼내시려고 미국에 보내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저희가 진짜 센 훈련을 받으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일에는 크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 높을수록 더 훈련을 받게 되죠. 일반 병사보다는 하사관이 이제 더 센 훈련을 받고, 하사관보다는 장교가 이제 더 길고 세게 훈련을 받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냥 훈련 없이 그 자리에 턱 가 있으면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감당해야 될 사람은 더 세게 훈련시키세요.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는 유별나게 더 어려움을 더 많이 주시는 거냐,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나만 갖고 이러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더 많이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더 세게 훈련시키세요. 진짜로 중요하게 귀하게 쓸 사람은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요셉이 그런 경우죠. 요셉은 스스로 자기 생을 끊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 가 있는 13년 동안 그냥 아버지 집에서 뭐 양떼 속떼 이렇게 돌봤지만, 그냥 10명이서 그냥 대강대강 그냥 이렇게 하고 적당히 그냥 일하는 척 한 거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나와서 바로 앞에 섰는데도요,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바로가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전 잘 못해요, 쭈뼛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하게 대답하시리라고, 그냥 평안하게 대답하시리라고 답을 합니다. 바로가 너를 총리로 임명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의 총리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맞고 나서도 어떻게 하지?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노예였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차이 없이 그냥 감당해 나가요. 왜냐하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은요, 나는 도저히 못 감당할 것 같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통과해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어려우려고 하고 짐 안 지려고 하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도로 짐을 꽉 져보는 거,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그걸 한번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정도는 저거 할 수 있다, 딱 자신이 생겨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움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냥 불같은 시험 와도요, 밤에 되면은 잠잘 때 잘 자고, 괜히 불같은 시험 온다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또 이것도 또 지나가리라. 그리고 뚫고 나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어려움이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티려고만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어렵지 않았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난 정말 못할 것 같은 그 불같은 시험을 막 통과해 본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딱 믿음의 자신이 생겨요. 나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 웬만한 건 뚫고 나갈 수 있다, 자신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악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갈까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저희들 이렇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아주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 교회 한때는 이렇게 주먹세계 보스였던 그런 그 성도분이 이렇게 계시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듯이 뭐 체격이 뭐 크거나 뭐 덩치가 대단하거나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한 번은 체격도 그렇게 별로 뭐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교우분이 그냥 씩 웃으면서 싸움을 덩치로 하나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럼 뭐 갖고 하냐고 그랬더니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궁금해갖고 계속 물으니까는요, 이제 하는 얘기가 싸움에 붙을 때 딱 죽는다, 딱 죽을 각오하고요, 딱 그 각오하고 시작한대요.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을 당해내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삶에서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난 쉽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만 하면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어려움 올 수 있지만 어려움 와도 그 어려움을 밟고 넘어간다. 그러면은요 어려움이 제압당합니다. 헤멧의 이렇게 헤멧이 이렇게 완전히 막 아주 막 범죄도 많고 그런 도시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교회 목사님인 밥베키 목사님이 그 말씀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난 싸우는 것 좋아하진 않지만 if I have to, I fight dirty. 아주 막 찔기게 독하게 자기는 싸운다고. 그냥 하나님의 그분 아신 거예요. 고난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 헤멧가하고. 근데 그분을 딱 집어갖고 넌 여기서 사역해. 이제 그걸 딱 집어서 보낸 거예요. 그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I fight dirty. 나 독하게 싸운다. 나 싸우고 싶진 않지만 싸울 때 되면 독하게 싸운다. 그러니까 딱 마음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싸워야 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보세요. 9절에 가보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만 어렵게 하셔?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막 그러고 있으면은요 마음에 자꾸 불평만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수용하는 거예요. 저희 1:1 그 순종 파트에서도 순종은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는 거다, 그 얘기해 주잖아요. 고난까지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들을 훈련하면서 그 사람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 시작할 때는 시험이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나갈 때,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다시 정비하라는 거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저는 다리라는 거는 유대교로 돌아갈까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고 곧은 길을 만들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로 곧장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이제 그 교우들 중에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있으시고요. 또 지금도 이제 어려움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나만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 훈련하신다. 그거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난 절대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오지만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길을 싸우면서 걸어가겠다. 그 다짐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밟고 넘어가겠다. 그 다짐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연단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또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자식이기에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러니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내가 못 지나갈 것 같은 불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께서 이끄시니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꼭 다짐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